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22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자꾸 이렇게 격주로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시겠지만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 나눠줬던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욥과 같은 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의지할 만한 친구도 잃어버리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많은 게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서 욥이 고백한 대로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그 고난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부르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시험이 없는 학교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험 없는 학교가 자기들은 좋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시험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는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그 학생들과 아이들을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준을 높이고 성장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 후배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학번이 제일 높아서 목산수를 제일 빨리 받아서 제가 4년 정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젊게는 10년 밑에 후배도 있었고, 이제 나이가 많은 후배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제일 선배니까 공부할 때 부담이 되잖아요. 후배보다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39살에 학나이로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이미 머리가 굳어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목 살 때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암기력이 좋았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외운 적이 없어요. 부르면 외워졌습니다. 한 2번 부르면. 전화번호도요, 특별히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전화 2-3번 걸면 외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암기력이 좋았는데 30대 후반 들어가면서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요.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가니까 미국은 매주 퀴즈를 봐요.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시험 때문에 주일날 되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다행히 월요일날 수업이 저녁에 6시에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학교 가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아침에 외우면 점심에 잊어버리고요, 점심에 외우면 저녁 먹을 때 또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후배 하나가 지금 저쪽에 그 전북 쪽에서 아주 큰 교회 그 교육 디렉터 하는 그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 친구인데,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이라고도 못 불러. 어려우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미안하대.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 보면 다 외워지고 너무 쉬운데 옆에서 목사님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 미안하대요. 얼마나 약 올라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시험 때문에 2학기 때는 아예 시험 보는 과목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써서 내는 과목으로 다 바꿨습니다. 안 외워지니까 할 수 없잖아요. 써서 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뭐 책 보고 내가 논문을 쓰는 거니까. 근데 머리로 외우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제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인생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나 힘들어서 못 봐. 나는 원래 안 돼. 그리고 시험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무엇이 나올까?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빠.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 중에는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건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건 징계의 시험입니다. 사사기서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인 하나님이 그를 정금케 하시는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면서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해서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면 감사하고 그 시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도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시험도 두 가지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요, 아니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올 적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런 시험이 교회에 닥치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반드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골치 아파, 떠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탄이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둬도 지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고 막 애쓰는 교회는요, 반드시 마귀가 시험을 해요. 사람을 통해 시험을 하고, 물질을 통해 시험을 하고, 환경을 통해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자꾸 막는 일들이 생겨요.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담당했던 일꾼들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괜히 이유 없는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실망하게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려고 막 노력할 때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를 서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그러면 이단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시험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은 그 교회가 회개하고 바꿔야 될 찬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한 2배쯤 됐어요. 벌써 30년 전인데. 근데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절대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 한참 부흥하던 교회였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통해 시험하더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무런 큰 문제 없이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가 온 시험의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 개로 갈라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왜냐하면 갈라져 나간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끼리 교류를 하거든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시고 나가서 개척했다가 문을 닫으셨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 교회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신문에도 보니까 그 교회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인이, 우리 교인 이제 그 교회가 갈라졌으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돼. 이제는 우리 교회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에 2배였다가. 근데도 지금 그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분립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회가 교인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선교사에게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연말에 공동회 때 그 발표한 걸 보면, 제가 그때 대학교 회장했었는데 선교비나 전도비로 예산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금방금방 부흥을 하고 100명, 200명, 500명 막 교회 건축도 새로 하고 8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데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선교와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뭐 외부로 선교를 나가는지 전도를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개로 갈라지고 힘든 상처를 겪었지만, 그 떨어져 나간 교회들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바른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가자, 진실한 교회가 되자라는 결심을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7 집사를 뽑아놓고 막 부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하는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재밌다 신난다 이러면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떨어지죠? 사울이라는 한 형제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꽝 하고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그 고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 놀랬던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전부 사방각지로 터지면서 구레네로 가고, 뭐 저쪽에 이방 나라로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사마리아에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립 집사가 글로 피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몰랐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로 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강제 선교라는 거예요. 강제 선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선교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적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역사는 힘들게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바른 교회를 가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말씀에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힘을 주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시험을 주지 않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잘못된 교회로 갈 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막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사탄이 기분 나빠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대로 살면 나는 누구랑 지옥 가냐? 내 친구는 어디 가냐?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구하자고 우리를 꼬시는데, 그 꼬시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를 자꾸 건드립니다. 그 리더가 잘못하게 만들고, 뭐 심지어는 타락하게 만들고, 돈에 욕심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만들죠. 그 사탄의 제일 먼저 오는 유혹은 리더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게 뭐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저를 노리면 저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 명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들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이 자꾸 들쑤셔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혹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누가 알아주냐? 너 이번에도 봉사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었지? 지난주에 열심히 식당 봉사했더니 밥 맛없다고 누가 불평하더라.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실망을 주고 우리한테 자꾸 낙심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불평을 자꾸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불평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불평이라는 거, 불만이라는 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귀찮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불평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 그런 불평하는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되었나? 이런 고민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말고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시험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나만 잘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교회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힘이 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부흥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당하는 시험은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죠. 내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자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욥 자랑하는 사람의 그 의미를 잘 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그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장장한 800년쯤 지난 다음에 율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800년 전에 이미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시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 칭찬하든 말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욥하고 그 다음에 욥의 한참 조상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노아도. 욥도 지금 그렇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라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완전하고 하나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이 죄를 졌어요?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다윗이 더 많이 졌어요. 왜? 사울은 눈에 보이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거는 그거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죄죠.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졌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 다윗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볼 때 더 백성들이 존경하고 훌륭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왜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처럼 살아라, 사울처럼 되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한 자요 죄인이었지만, 지금 이 사울은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였고, 심지어 사울은 어디 가서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자기들을 향해서 목숨을 바친 왕입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탐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는 하였지만, 여러분, 그런 죄는요, 어떤 왕이든지 저지르는 죄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그 왕자리가 위협이 되면 다 질투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왕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된 왕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볼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겼던 사람이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왕은 죄인이고 다윗은 의인인 겁니다. 오늘 지금 욥이 의인이란 말도, 우리가 물론 세상적으로도 의인이란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볼 때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의인으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내 자신과 사탄보다 우리를 더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욥보다도 욥 자신보다 욥을 더 신뢰했습니다. 욥은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것을 자랑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딴 설명하느라고. 이거 1번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만한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요? 얼마나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를 자랑할 만큼, 마귀에게 나를 자랑할 만큼, 너 저 하늘에서 보니까 저 땅에 있는 황 목사 봐라. 내가 쟤는 정말 믿을 만하다. 네가 아무리 쟤 넘어뜨려도 소용없어. 쟤는 내가 진짜 신뢰하는 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칭찬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 물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 표현이에요. 이건 여담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해석을 해요. 뭐 미가엘 천사든지 가브리엘 천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으로 보통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예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그 야복강가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우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마귀, 야 너네들도 와. 그래서 마귀들도 오라 그래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말 정확하게 욥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을 만한 자고 신뢰할 만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을 자랑할 만한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보다 나아. 제가 그 자랑을 합니다. 저희 사람도 뭐 여러 번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자랑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로님들을 보거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참 나보다 낫다. 신앙이. 목사보다 더 헌신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든 교인을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칭찬하는 것보다 사람인 목사인 이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나는 잘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욥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사탄에게라도 나를 얘기하면서 야 쟤는 참 믿을 만하지 않느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내가 주더라도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 고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칭찬받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진짜예요. 저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만 봅니다. 제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 제가 칭찬하는 모습은 완전한 모습도 아니고 100% 올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의인이라고, 순전한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까봐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자기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잃어버려도 떠나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붙들었어요? 왕의 자리를 붙들었어요. 왕 되고 싶은 욕심,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욕심, 그 자리를 붙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라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결국 왕과 권력의 자리를 붙드는 사울과 하나님을 붙든 다윗의 차이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왕이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평가 앞에, 주님의 인정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